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탕자 비유에 대해서 7번째 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는 거겠죠.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도저히 없었던,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까지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면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즐겁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비친 이 탕자의 모습은 더 이상 가망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마치 그들에겐 어떻게 여기까지 들렸나 하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한마디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했던 그러한 비유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결말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그런 이제는 달갑지 않은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체제에 어지럽힐 수도 있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반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본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를 뒤돌아보며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깊은 감명을 받죠.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비유를 시작한 그 계기는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관점과 평가 때문에 이 비유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둘째의 후반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생생한 본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삶에 일어난 그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추적해 보길 바랍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한적한 들판에서 돼지와 뒹굴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이 살아야 하는 이 처절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자,
회개로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는 탕자가 정신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행했던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탕자의 이 경우처럼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그죠?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경우도 우린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He came to himself. 자, 이거는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실 탕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산을 요구한 순간부터 마침내 돼지치기 신세로 전락한 지금까지 만인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저런 그런 식의 평가가 당연했던 것입니다. 무한대의 아버지 품을 떠나 무한대의 방종, 자유를 넘어서 방종, 그리고 무절제, 이것을 통해서 탐욕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죠. 한마디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신 이상자였어요. 이처럼 죄인의 영적 상태는 뭘까요? 비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개막식을 했죠. 자, 개막식의 행사에 그러한 중간중간 순간순간의 모습들은 무대 연출을 누가 기획하고 그 행사를 꾸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영적 상태를 과감없이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것도 많았죠. 아무튼 이 순간순간의 이 모습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여장을 한 남자, 그 반기독교적인 모습의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술일까요? 예술이라는 마음으로 무대 연출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이것을 예술로 승화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죠. 비이성적인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에 가감 없이 방송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모욕당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거예요. 아무튼 스스로 돌이켜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완전히 폭풍반전이죠. 제정신을 차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급행열차에서 급하게 이제 내렸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선을 한 거예요. 급반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나타내죠. 잘 보세요. 만약에 이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씩 회개를 후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러는 그 후회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회개의 의미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회개. 자,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 해도 되네. 저 카페에 갔는데 저 노트북을 내가 훔쳐가도 되네. 자전거 좋은 곳 있네. 내가 그걸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거를 도둑질 해가도 되네. 내가 가져가도 되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열매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게 돼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열매까지 나타납니다. 왜죠? 생각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돼 라고 한다는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상태가 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끔찍한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려둔 게 아니구나.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구나. 나를 그렇게 찾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구석구석 히브리어 관용구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번역된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고 됩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호제르보,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켰다. 영어 성경에는 제정신을 차렸다 라고 해서 He came to himself 라고 얘기하죠. 자,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헬라인의 사고와 달리 유대인들의 사고는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이제 유대인의 사고를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에서는 회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자, 돌이키다. 슈브. 호제르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행위, 동사가 사용됩니다. 호제르나 슈브. 자, 이것은 예를 들어 니느웨 백성이 있어요.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죠.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요나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것이 바로 유대적 개념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나와 있는 정확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다. 급선회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던 거를 완전히 뒤바꿔서 반대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회개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말씀도 드물죠. 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왜 난 죄라 그래? 라고 불신자한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끔찍한 그러한 것이 죄라고 여기지. 이제 그것을 경찰 구속 조사된다거나 뭐 이런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런 큰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건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 아버지의 존재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상태. 자, 이 영적인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인격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죠? 인격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죄는 아버지, 곧 하나님과 의절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반면 회개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급선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후회나 슬픔 정도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예배 시간에 말씀 은혜 받아갖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감정상의 일시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또 이제 다시 죄를 반복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그죠?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물론 진정한 회개에는 후회와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변화가 따르지만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와 슬픔 같은 이 감정적인 변화의 단계에서 멈추어 버린 거를 결코 성경에서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 에서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가롯 유다의 경우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으로 여겨요. 팔아버린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죠? 자, 근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고 있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죠.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했음을 깨닫고 뒤늦게 뼈를 깎는 듯한 후회의 감정과 슬픔에 복받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기에는 이제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이 둘에만 봐서도
후회는 하지만 이것이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것. 회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끝은 자신의 뜻대로 목숨을 괴로워서 후회하다가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랍비 문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회개, 그리고 성경적 의미로 돌이킴. 자, 이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말라기서에 한번 볼까요?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곳에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회개에 대한 유대적 사고의 근간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얼핏 좀 상반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 회개의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자, 랍비들이 회개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사람한테 있는가? 라고 열띤 토론을 벌여요. 우리도 가끔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서 주석인 이 미드라시에도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비슷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스토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회개와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 교훈에서도 상당한 그런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한 이야기를. 한 왕의 아들이 있어요. 한 왕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 근데 왕은 아들의 개인 선생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내 아들아,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는 어떤 왕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달아나서 100일 동안에 떠돕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야, 너 이러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 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말해요.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오너라. 그 남은 거리는 내가 너에게로 나아가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겠다. 라는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비슷하죠, 그죠? 이 외에도 성서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매일 드리는 이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를 언젠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유대인의 기도문, 여기에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전체 내용이 회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5번째 기도문은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예전과 같이 우리의 시대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여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 기도문입니다. 그죠?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다른 이 미드라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전에 인간의 3가지 선한 행위를 본대요. 뭘까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회개. 이 인간의 3가지 행위를 본다고 미드라시에 이제 랍비들이 이제 남겨놨죠. 이처럼 각종 유대 문헌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유대적 가르침은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불평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 그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들과 식사하고 술 마시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딴지를 걸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유대교에도 그렇고 순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 다 온전히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은혜와 믿음을 유독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죠. 이 동일한 현상은 유대교 신자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다양한 학파가 있었고 그 중에는 특별히 경직된 율법 해석을 고수하던 학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학파 중에 그 중에 샴마이 학파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사역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불평을 일삼던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샴마이 학파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전체적으로 퉁그려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언론의 대서특필을 되는 기독교 목회자의 타락상을 기초로 기독교 전체를 매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회개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미드라시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회개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